요한복음 20장 25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영적 질서의 조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오늘은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것이 교회든 직장이든 학교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다스려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답게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영적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잡혀야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답게 가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영적 질서라는 게 어떻게 내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할 때에 권위라고 하는 이것, 그리고 권위자를 이제 리더라고 본다면 따르는 자, 팔로워와의 그 관계와 자세가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권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 사전적인 뜻이 앞에 적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에서 정당하게 인정받는 영향력과 지위. 그래서 이게 권위라고 하는 게 이제 권력하고 차이가 있는데 권위는 이 빨간색에 이제 나타난 대로 타인의 자발적인 동의와 인정이 바탕이 된 지위예요. 그러니까 스승이라든지 지도자라든지 뭐 멘토라든지 이런 것은 따르는 자가 그 권위자를 인정하는 거죠, 마음으로.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따르는 그것을 이제 권위자 이렇게 이해하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 따르는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힘을 행사하는 지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군대나 경찰에서 지휘관 뭐 전쟁이 났다거나 또 뭐 계엄이 선포되었다거나 이럴 때에 그 상대방의 어떤 의사와 관계없이 뭐 행사되는 그 힘, 그런 것이 이제 권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어느 공동체나 이제 이 리더와 따르는 자, 팔로워가 항상 있거든요. 그리고 개개인도 어떤 때는 리더인데 또 어떤 때는 따르는 자예요. 예를 들면 뭐 저도 가정에서는 리더인데 뭐 다른 직장이나 이런 데 갔을 땐 따르는 자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또 같은 직장 내에서도 내가 리더인 동시에 또 따르는 자가 되는 것처럼 어느 공동체이든 요 구조가 있거든요. 요 구조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권위로 다스려요, 리더가. 네. 그리고 그 권위로 다스리기 때문에 팔로워는 자발적으로 동참해요. 하나님 나라
영역으로 잘 갈 때는 요 모습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 나라의 조직에서는 힘으로 다스리거든요. 권력으로 다스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튼 리더는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고 따르는 자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도 그 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 이거죠.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권위를 얻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권력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리더가, 그리고 팔로워는 자발적인 따름이 있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삐걱삐걱할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영적 질서가 잡힐 때 첫 번째는 이제 권위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잘 서야 되는데 그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저는 모세가 참 모델이 되는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권위자로 설 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전제가 되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사역자로 이제 처음에 부르심을 받는 것을 막 고민할 때 뭐가 제일 걱정이 되냐면요. 뭐 나는 이제 사역자로 산다고 생각하고 막 수년 수십 년 동안 갔는데 하나님께서 난 너 안 불렀는데 이러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 들어갈 그 초창기에 정말로 하나님 나 부르신 거 맞습니까? 난 정말 그 확신이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하나님의 권위자로 설 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것을 늘 하나님 앞에서 점검할 필요해요. 이 일에 하나님 저를 부르신 게 맞습니까? 맞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응답이 있어야죠. 모세는 또 그러지 않았잖아요. 나는 뭐 입이 뭐 말을 잘 못해서 아론을 하시죠, 뭐 이랬잖아요.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는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응답이 있어서 이제 권위자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권위가 팔로워들에게 바로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영역에서. 네. 그것이 이제 모세에서 하나님의 나타남이 지속적으로 보여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리더자에게. 그래서 막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막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그를 통해서 막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세운 자구나 하는 것이 팔로워들에게 인정될 때 그때 권위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필요한데 조급하면 어떻게 되냐면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권위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또 여기 예로 하나 든 것은 이제 사역자로 하나님 부르셨다 하고 이제 들어갔을 때에 제가 기억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아마 솔로몬의 1,000번제 그 관련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네가 사역자의 삶 가운데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니? 하나만 한번 솔로몬처럼 골라봐라 이랬을 때에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찬양과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생각나요. 그때부터 쭉 그것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찬양도 잘하고 말씀도 잘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찬양할 때는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 기타 소리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찬양팀이 저한테, 내가 인도자인데 나한테 기타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그럼 막 상처되는 거죠. 안 그래도 내가 악기를 잘 못 다루는 것 같은데 시끄럽다고 하니까 막 위축되는 거예요. 또 보통은 이제 막 전문가들이 하니까 그러니까 막 위축되고 그랬었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 내가 이상하게 하나님 주신 마음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의 자리에 나는 자꾸 가고 싶더라고요. 예. 그래서 작은 인도든 또 큰 인도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계속 섬겼어요. 그 섬김의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것이 큰 일이든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든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섬기는 그 섬김, 그 훈련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이 섬김의 훈련은 은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찬양의 은사든 말씀의 은사든 뭐 봉사의 은사든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섬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열매와 관련된 말씀대로 행하는 삶, 그게 보여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 그래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보거든요. 팔로워들은 그것을 봅니다. 이 공동체 내에서 저 권위자가 정말 말씀대로 하는가, 또 그 말한 것과 행하는 것과 일치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확인이 되면 권위자로 점점 세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권위자와 팔로워 관계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지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마지막으로 이 영적인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마음은 종의 마음이에요. 리더도 팔로워도 이 종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안정된 영적 질서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마음 같아요. 예. 그래서 내가 리더의 위치에 있다 했을 때는 온유한 마음을 배워야 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온유한 마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막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말이 야생마가 길들여진 것처럼, 야생마는 막 자기 에너지를 막 발산하잖아요. 그러지 않고 그 목표를 위해서 힘을 거기에 집중하는 것처럼. 그래서 리더는 내가 리더 있을 때 그것을 꾸준히 훈련 받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힘쓰지 않는다.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 그럼 누가 결정하냐?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거를 훈련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막 공동체의 팔로워들하고 막 좌충우돌하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나는 권위자인 동시에 또 팔로우이기도 하거든요. 그때에 리더의 결정을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 이게 종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른데, 혹은 저거는 틀렸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이 결정을 내가 판단하지 않고 누구에게 맡기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종의 마음이에요. 팔로우가 종의 마음이 있고 리더가 종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영적인 질서가 잡혔을 때에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 리더의 위치에 있든 팔로우의 위치에 있든 이 종의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질서가 잘 잡혀가는데 일조하는 그러한 구성원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질서를 잡아가는 주체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어떤 이는 리더의 위치에서 또 어떤 이는 팔로의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